안녕하세요. 박영근 장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온두라스에 한번 단기 선교에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뭘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이발하는 걸 배워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느낌은 한 10여 년 전이더라도 그때 상황이 그 사람들이 많이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것 갖고도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로 한 시간이 지났고요. 근데 어느 날 올해 4월 15일 날 제 운명이 드디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제가 한의대를 입학하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 목원 중에서 저한테 한의대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 꼭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꼭 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올해 3월 16일 날 제가 라이선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날 제 운명이 바뀌게 된 거는 이의원 집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우리 M국에 선교 가는데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맞대기 뭐 할 것은 없었지만 그때 제가 막 가게를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제안을 받고 제 가게 문 닫는 날이 4월 15일이었고, 사실은 4월 17일서부터 제가 클리닉에 취직이 돼서 출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의원 집사님께서 선교에 동참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뭐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맞게 제가 자신은 없었죠. 왜냐하면 라이선스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뭘 갖고 갈 수 있겠는가 했는데, 일단 제가 알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시간 지났죠. 근데 몇 시간 뒤에 또 취직이 됐다고 이제 연락이 또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취직이 먼저 됐으면 I'm sorry, 나는 잡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겠죠. 하나님의 묘하신 뜻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뒤가 캥기는 사건이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뭘 지식이 있어야 얼마 있었고 뭐 실습을 해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일단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귀에 시술할 수 있는 이침을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특히 거기는 하루 4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성이 강한 나라니까 틀림없이 어깨, 허리, 무릎 틀림없이 거의 아플 거다, 그런 생각하고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선교부에서 가시기로 했던 우리 성기로 장로님이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되셨고, 또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젊은 그 성도님, 한의사 그분이 또 무슨 더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산 비행기표까지 이제 기법하고 다 취소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부에서 저를 찜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사실 준비도 안 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그 법은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사람이 동참해야지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여건이 벌써 10년이나 지난 상태였고요. 거의 우리가 떠나기 전주까지 제가 여건이 준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뒤에 선교부원들 막 뒤에서 속이 많이 탔겠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 드라마틱하게 저희가 떠난 하루 전에 금요일 날 여건이 발급돼서 다행히 장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저 짧은 생각으로 가서 실습이나 좀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또 몰려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이강진 영수님이 이 침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옆에서 보면서 또 적응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거기 병원 관계자였던 모양인데 이게 혹이 이렇게 나서와서 자기 좀 지금 낫게 해달라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막 들이미니까 하면 자기 생각에는 여기다 침을 넣으면 날 것 같다. 그래서 막 들이미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있는 침으로 한 20번 이렇게 침을 놔줬는데 나중에서 돌아와서 그 우리 경험자한테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잘했다고 그 혹 있는 데다 계속 하면은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랬으면 정말 벌집을 만들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가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곳의 첫인상은 어떤 채소나 과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량함 그 자체였고, 선교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극빈층의 그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영양 공급 사업과 그다음에 안경 사역으로 그 허가를 받아서 선교센터를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가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안경 사역 또 이런 의료 사역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운송체계 때문에 하나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그런 선교 상황이었지만 정말 그걸 보니까 생존의 그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몇몇 선교팀, 물론 다른 그 사역으로 나온 분들이었지만 서로 협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그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우리가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그 여성 사역자는 거기에 그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자기 커피숍 같이 만들어서 그 현지 여성들을 위한 그런 만남의 장소를 해서 하는데 여자 혼자 그럴 수 있는 계제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짧은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제 인생이 톱니가 하나도 틀림없이 맞아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4월 15일 날 갸갈 문 닫고 17일 날 취직돼서 취직이 된 그 상태에서 2주 후에 선교 갔다 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그런 한의원이 또 나름 그래도 유명한 그런 또 한의사 밑에서 그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저희 은퇴가 리타이어, 좋은 바퀴로 갈아 끼운 그런 리타이어 상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하셨을까 모르겠는데 니들 투 니들, 제가 세탁소로 했었거든요. 옷 수선도 잘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옷 수선하던 그 바늘이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몸을 수선해주는 바늘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서 사람을 고치는 도구가 되게 계속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구두 약속이지만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또 내년에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약속하라고 그래서 구두를 약속했으니까 그를 제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한 1년에 2번 가능하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